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묵상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막상 또 하려고 그러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늘 싸우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마음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이 이기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고갈돼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밑 빠진 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막아야 되지만 막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때려 부어야 돼요. 계속 부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러해요. 우리가 한순간만 놓치면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밑이 빠졌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전성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가 어떠해요? 여러분들의 실제는 어떠합니까? 저의 실제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수련회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큼 지금 뜨겁지가 못해요. 그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는 주님 안에서 고갈되어졌던 우리의 그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되어 있죠.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일씩 7주가 지난 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이죠. 그리고 농경 문화를 따라서는 이게 무슨 절기가 돼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때를 말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포도와 올리브와 밀 이 추수를 마치고 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이 맥추절로 오순절로 초실절로 여기며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개월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게 날짜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냥 의미만 부여했습니까? 그 날짜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분분한데
이 3개월째라는 게 정말 만 3개월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출애굽했을 때를 첫째 달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이 되는 시점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월이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2월 15일이 되면 한 달이죠. 그리고 3월이 되면 15일이 더 지나죠. 그러니까 45일이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그때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면서 또 언약을 맺고 이러면 이 오순절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시기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함께 기념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맺음으로 정말 공식적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이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1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120명, 약 120명 정도 모였었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자들 가운데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승천하시며 말씀하셨기에 이 말을 기억하며 남았던 자들이죠. 120명, 와 많이 모였다 생각하지만 그 승천하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었어요. 500명 가운데 120명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각자의 집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이미 이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따지면 완전히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가 이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 한 곳은 어디예요? 확실치가 않아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마가다락방,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부속 건물이거나 아니면 그 인근 어디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들어요. 그러려면 마가다락방처럼 폐쇄된 공간이었다면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성도는 모여 있을 때 교회고 성도예요. 공동체예요. 함께 모여지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모였고, 이때 이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떤 모습으로 임재되어져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처럼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로 임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람처럼 임해서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서 온 집에 가득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들에게 가득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온 집이 가득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이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출애굽기 묵상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성막을 다 지으니까 구름이 가득하게 내려와 그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이제 새 시대, 출애굽기는 성막의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알렸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히 임한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공간을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막을 세워야 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세워야 했지만 이제 성령의 새 시대는 바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인 곳, 이곳이라면 이 곳을, 이 공간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바람이 불어와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을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절이 나와요. 성경 전체의 요절, 가장 중요한 구절, 그 한 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대화가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으로 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이 알 수 없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여진 것은 그 성령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사람들을 다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거듭났어요? 언제 거듭나셨어요? 알 수 없죠. 바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주인공인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며 따를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에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바람처럼 임해서 그 모여있던 무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거듭나 버렸다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듭나는 이 은혜가 있어요.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불의 혀처럼 임한 게 어떻게 역사예요?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 위에. 처음에는 온 집에 그들이 있는 공간 자체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더니 이제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그냥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죠. 한 덩어리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인도하고 이끌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었다고요. 구약에는 누구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대표였던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의 혀, 하필 또 혀로 나타나요. 그냥 불이 갈라져서 임했다 이러지 않고 불의 혀처럼. 혀라는 게 우리의 몸의 신체 구조상 어떤 역할을 해요? 말하게 하는 게 혀예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죠. 그 이유가 혀가 사람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다른 동물 가운데서도 사람과 유사한 혀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갈라져서 임했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우리의 상상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물질적인 세계의 이런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신비한 충만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공간을 채우고 또 각 심령을, 각 영혼을 충만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완전히 성령이 둘러 감쌌고 충만하게 바람처럼 채웠고 그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 나만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충만함이 되어져야 돼요. 온 집이 가득했듯이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불의 혀처럼 그게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나만 충만함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충만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모인 공간 자체가 성령으로 가득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심령 위에 임할 때 목사인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아직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말이 어려워서도 있고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교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성령이 그 안에서 불의 혀처럼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죠. 불의 혀처럼 임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각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데 모여 기도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방언의 유래를 이곳으로 많이 보는데 우리가 아는 방언은 이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이 방언은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아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알아듣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무엇을 위한 방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던 나라 말을 하면서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끔 전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알아듣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해서 못 알아듣지 않죠.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하는 게 달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한국말로 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고 계셔요? 아니잖아요. 같은 한국말로 보고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듣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약속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26절만 같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보기는 보아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묻는 게 뭐예요?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제자들이 다 목격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차례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을 하니까 성령을 주실 것을 이들은 깨닫고 기다린 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염두에 두고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를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유토피아 같은 나라,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드심이 이때입니까? 그거 기다리라는 겁니까? 여전히 이들은 세상적인 부국한 나라를 기다리며 묵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주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자기 임의대로 이해하고 자기 상황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오해하게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직은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뭔가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수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나 새로워 놀랄 때가 있죠. 저 역시도 그래요. 말씀을 보다 보면 야,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번에도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의 혀처럼, 우리는 바람처럼 불처럼 뭔가 뜨겁게 불태우시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이 불의 혀는 불태운다는 건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했다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건 알아듣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악한 시대에는 그게 통했던 시대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나라 말이냐의 개념을 뛰어넘어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요. 성경이 너무나 딱딱한 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문화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죠. 역사하니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책을 가져다가 도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책, 예전 성경책 보면 아주 얇고 하늘하늘하죠. 그걸로 싹 도배를 해놓고 어느 날 집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글이 보이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도배했던 도배지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며 깨달아지는 게 있어봐요. 그러면 큐티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깨닫는 그 기쁨,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 땅의 첫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며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하며 주의 영이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시작해요. 그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시작되어진다는 걸 연결해서 보여주죠. 제가 그 정도로 탁월하게 큐티 순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큐티 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복음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짧은 걸로 하자. 마가복음 했고 그 다음에 신약 했으니까 출애굽기 했고 출애굽기 했으니까 복음서 한 번 했으니까 또 복음서 하면 내용이 많이 중복되니까 사도행전 하자. 그냥 이렇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출애굽기, 사도행전 이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흐름이 또 있죠.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이 의미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고 마가복음은 아니 사도행전은 또 그냥 사도행전인 거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 흐름으로 정말 놀랍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게 어떤 현상이었는가?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보이라고 했어요.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 흩어졌어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귀환하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언젠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각국에 흩어져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3대 절기가 되면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세속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세속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유대인들은 안식일 뭐 이런 거 율법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머리에 뭐 이렇게 하나씩 쓰고 이렇게 검정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제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절기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 경건함과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되죠. 뭔가 특별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몰려와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뭔가를 막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이들이 히브리어로 말할 줄 알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포들 물론 이제 1세대는 교포 1세대는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하지만 2세대, 3세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을 조금은 알아듣지만 우리말보다는 자기가 사는 지역 언어가 더 익숙하고 더 잘 들리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미 아수르의 멸망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면 2세대, 3세대 정도가 아니죠. 몇백 년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럼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알아듣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기는 했지만 히브리 말로 뭔가 이들이 말한다면 이걸 알아듣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하는 사람들 이거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촌스러운 사람들, 지방 출신이다 이거죠.
이들도 뭔가 예루살렘 출신, 갈릴리 출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두 군데에 흩어져 살았다 그랬죠. 주로 예루살렘 주위와 사마리아를 지나 저 위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학식이 높고 배운 게 많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갈릴리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제주도쯤 되는 거죠.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로 아예 막혀 있잖아요.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아주 촌스럽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놀라운 거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느냐. 우리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알다가 누가 영어를 막 잘해봐요. 그럼 뭔가 놀라죠.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막 스페인어로 막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중국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언어라는 게 그래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말하니까 신기해하고 놀라고,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의 억양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이렇게 사투리가 많듯이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딱 티가 나요.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이렇게들 잘하냐,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정말 이들이 놀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게 핵심이에요? 알아듣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아듣는다는 것.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쭉 나열하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지금 다 몰려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출신만 이야기해도 벌써 몇 가지예요? 세모가 몇 개나 들어갔어요? 16개죠. 16개나 되죠. 물론 나라로 따진다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건 아예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가지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서 듣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죠.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고, 이 복음, 가장 축소하면 복음이 되는 것이고, 크게 말하면 신구약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지금 이들이 다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창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들이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이들은 알지 못하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알죠. 이 어찌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폄훼하는 거죠. 저 술 취해서 그냥 짓거리는 말들이야. 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도 알아듣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알아듣고 깨닫고 화합되어지는 역사예요. 이 일들이 어떤 것에 반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일들이 있죠. 언제 흩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이들이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께까지 닿아서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높이 쌓아 올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함께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불의한 일들을 도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불의한 일을 도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들이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같은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소통되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건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오해가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요.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 하나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같은 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순절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세웠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을 삼으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진리의 영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며 사도행전 같은 역사를 우리도 써나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인가 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유대로 전파되어지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로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쪽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로마까지 아직 전파하지 못한 가운데 끝나게 되어져요. 진행적인 모습으로 미완으로 끝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사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들도 이제 죽어 하나님 곁으로 갔기에 그 일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할 시대예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듯이 부족한 결혼을 채워넣죠. 대신할 자를 찾아요. 마띠아로 하여금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을 대신할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 대신할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이제 그 수직적으로 임했기에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로, 유럽의 교회들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받은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아시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죠. 그러므로 그 대신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도행전 묵상과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또 알아듣는 말씀을 전파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메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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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불의 혀처럼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충만함이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각 심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오니 주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예배의 공간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공간 위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실 줄 믿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오니 주의 약속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한 성령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우게 하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주의 영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의 영이지만 그 영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오니 이 시간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 공간을 채우신 주께서 각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얼굴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얼굴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양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뿌리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뿌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듯이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이 열려지고 영혼이 열려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의 입술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의 입술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각 심령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술로 직접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하신 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온 곳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사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참되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번번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의 진리의 영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얽어매는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의 역사를 떠나보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영으로만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얽어매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언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참 사랑이 그 삶과 가정 안에 더불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주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지만 모든 것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주인 대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삶을 들어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가정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안내로, 반주로, 또 기도로, 성경 봉독으로,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